오늘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앞의 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죠.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그랬죠. 그리고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이 부분은 제자 공동체와 그 외 사람들 중에 누가 크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툰 것과 지금 제자들 그룹과 그 외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권위 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 내용이 유사한, 앞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제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이제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제자들이 하는 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막아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느냐가 아니라 자신을 따르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어떤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따르는 자냐 따르지 않는 자냐. 근데 만약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교만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게 앞의 내용과도 연결되죠. 결국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던 제자들이기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이 제자들만의 독특한 사역이었죠. 앞에 마가복음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또 어떤 권세를 받아 귀신을 내쫓는 이런 사역을 했다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제자들 외에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한은 그것을 이제 금하고요. 일은 대단히 이제 부당하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이 오직 제자들만의 어떤 특권이나 다른 이들이 가질 수 없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교만한 태도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 앞의 내용 기억합니까?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 귀신 쫓아내는 것을 실패했던 자들인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도 이 제자들의 지금 이와 같은 모습들은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어떤 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어떤 자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는 잘 모르지만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는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 건 없어요. 귀신이 쫓겨나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통치와 그의 나라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속한 자를 금한 거예요.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자신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이죠. 결국 제자들은 그가 바로 그 어떤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자신과 같은 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룹인 거예요. 제자인 거죠. 그러면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며 그를 대접하고 섬겨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금하지 말라. 너희들은 잘못한 거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하였고 귀신이 쫓아나갔다면 그는 나를 비방하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는 자다.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41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는요, 물 한 그릇이라도, 당시 물 한 그릇이라는 거는 섬길 수 있는 것의 아주 최소한 거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도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함께 제자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영접해야 되는 것. 앞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처럼 이 다른 이들을,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또 영접하고 선대하며 도와줘야 하는 거야. 주님은 비록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비천하거나 한 무리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주를 위하여 그들을 섬기면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 그리고 그런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에 대해서 41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근데 41절에서는 상 받을 것에도 이야기했다면 42절은 다른 또 이 반대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데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한몸 지체들에게, 그러니까 함께 또 믿는 자이고 함께 한몸된 지체들에게 아주 작은 일을 행하더라도 상을 잃지 않는 반면에 그런 자를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든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섬길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또 반대적 측면에서는 마땅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요.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단순히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을 잃어버리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 대상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힘없는 자, 영향력이 없는 자의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이런 자들은 굉장히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조심해야 하는 거야. 차라리 그 목에 매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건 뭐예요? 죽으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 이제 큰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지체들과 믿는 자에게 행한 아주 작은 일의 섬김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선을 베풀고 섬겨야 하는 자들인 거야.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행하는 섬김, 그것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고요.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상 주신다라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그 마음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기에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섬김 위에 상을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정말 자발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아주 우리에게서 너무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요, 당장에는 어려움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생각하고 또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할 때 뭐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해서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보통은 작은 자, 쉽게 대하거나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대상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애쓰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다른 이들을 정말 열심히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경계하는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와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여 넘어지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또 조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우리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을 잘 섬기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